그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세워질 때, 사람이 인물이 될 때는 그 사람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려면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낸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람을 수용하거나 인내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오합지졸, 각자 알아서 소리내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성가대가 제대로 되려나, 제대로 잘 되고 가고 있어요. 기다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오늘 결과로 볼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잘 기억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는 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코카콜라 얘기입니다. 아버지 우드러프, 코카콜라 회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 이 코카콜라는 소화제 대용으로 만든 음료였습니다. 나중에 캔들러라는 사업가가 $2,300의 사업권을 사들여 최고의 음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2,500만 사업가 우드러프에게 사업권을 팔게 됩니다. 지금 여러 세대에 걸쳐 오는데, 근데 그 우드러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낙제를 거둬받아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후에 군사학교를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추방당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그때부터 이 아들은 현장에 가서 일당 60센트를 받고 모래를 퍼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오르게 되느냐? 부사장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야, 이거 일단 육체적 노동을 시작했다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후에 아버지 우드러프는 2차 세계대전으로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졌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감히 그 회사를 맡깁니다. 사회 부적격자, 공동체 부적격자. 놀라운 일은 후에 그의 아들은 기가 막힌 마케팅으로 이 회사를 강력하게 일으켰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드러프, 이 사람은 본인이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됐는데, 아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아버지.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아들이 처음부터 잘된 아들이라면, 잘 따라온 아들이라면, 공부도 잘한 아들이라면 그렇게 큰 교훈이 되는 건 아니겠죠. 누구든 한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발복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의를 여기는 자.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악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늘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양육하신다니까. 부르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건 그만큼 이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양육.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가기 전에 이론으로 이 삶의 가치관이 결정된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이론이 중요할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론이 내 안에서 축적되어졌을 때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결과물을 낼 때에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론이 정리된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했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고,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건 이미 무엇인가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기도에 관한 양육이 시작됩니다. 자, 아까는 가치관만 바뀌면 되었어요. 물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가치관을 양육하는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자세.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세 번째는 분명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원리를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건 무엇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런데 한 번 시작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양육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낭망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는 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양육합니다. 계속 지금 양육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를 양육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이 열려야 유두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받은 분들은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막 가슴이 애같으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만나면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발견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지만 유두구는 졸다가 떨어져
사도 바울 사역에 그냥 표적 하나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수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잘 양육받아,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내 인생이 가버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성장한다면 놀라웠게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본적인 내용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는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성령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니 그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과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갭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트럼프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막 시위가 일어나고 이민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막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가 없거든요. 왜 칠까요? 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미국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이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은 어디를 향했느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의 목표는 오직 저 이스라엘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그거 알고 있어요. 저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허용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란에 있는 원유를 자국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원유 시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300조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경계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란에 있는 모든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누가 타격받죠? 이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와. 자,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아니, 석유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산유국의 1위가 미국이라니까요. 모르시죠? 중동인 줄 알지만 미국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전쟁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다음에 결과의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자, 이거는 통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인데, 여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아차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딱 이제 한 표 차이로 지금 안 죽었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결과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진행 중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중인 수많은 상황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되어지고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외부의 침입 없이 내부의 문제로 무너진 나라가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조금씩 더 가보겠습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신 이유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무엇을 맞이한다 그래도,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도. 자, 이제부터 직접 현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언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 일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비유나 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주님이 계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 우리는 뭐죠? 물고기 뱃속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 이거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리됐나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죽으신다고.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요한이 성전 정화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 떠나고 제자들도 다 죽고 요한만 남았어요. AD 70년 80년 이 경에 지나간 이 말씀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다 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육이 안 될까? 이게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 조금 더. 마지막 날 반찬 때 십자가 고난을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얘기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니까요. 유월절 먹는 것도, 유월절 만찬도 결국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데 만찬 베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어디에서든 신앙생활하지만 목적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중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년을 다닌, 아니면 죽을 때까지 다닌, 아니면 자자손손 다니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어떤 마음이냐. 에이, 은혜 받고 말아야지. 에이, 응답 받고 말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에이, 말씀 받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누가복음 22장 24절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 지금 예수님 만찬하고 이게 지금 죽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수님의 의도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양육하신 내용,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허허. 자, 이렇게 해야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에? 무슨 얘기? 이때 가로지나는 유다가 그 한마디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누구 찾아주세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양육해도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야 진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결정하고 인도받는데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거다.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모두 다 기뻐해야 될 거다.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사역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하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계속해서 해요. 그네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하는데, 예, 목사님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거 딱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된다, 그렇게. 이게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내가 많이 들어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를. 근데 우리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사람에게 말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원망할 내용도 없고 불평할 내용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누구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데 눈이 열리면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세상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리나요? 아니, 이 얘기 말고 사람들과의 대화 나눌 때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나요? 공감하나요? 안 하나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나요? 혹시 말씀 들으면서도 이 안에서 막 욱 하면서 올라오는 거 없어요? 지금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 돈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나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나 정말 우울한데, 막 확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 빨리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약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16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끝까지 가지도록 주님이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부터 제자들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 처음에 부르실 때나 3년 동안에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유월절 사건까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주님의 양육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듣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서로 문의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도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안 변한 사람이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들. 한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 옆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일 안 변해.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안 변해. 안 변해도 그렇게 안 변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의 거처와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제자들.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끼리 질문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주님에게 집중했더라면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텐데 안 들려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목적을 따로 가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양육한 대로 내가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깨어 있으면 성령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놀라우게도 내 삶의 문제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풀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초점이,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과 나의 자세가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이상하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열려져 있지 않는 제자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도 이 말도 모른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누가 기뻐해요?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니까. 누가 애통하고? 제자들은 애통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이어지는 이 상황들까지 미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안 된다니까요. 저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어디로 간단 말이냐? 왜 간단 말이냐? 무엇 때문에 간단 말이냐? 자꾸 자기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또다시 계속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유승훈 전도사는 저쪽 동네에 있는데 잡아왔어요. 진짜 잡아왔어요. 여기 임정규 집사님이랑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반항하면 묶어서 오려고 임정규 집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않고 따라오더라고. 어제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목사님 정말 그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과거가 끊어졌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한 학기 남았다고. 총신신대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이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겠냐고. 한 학기 남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나를 믿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스스로 뭘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결혼을 해야 된다. 사람은 없지만 결혼해야 된다. 정 안 되면 필리핀에서 구해오자. 이번에 여름에 필리핀 갑니다.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국 사역자들 모이면 항상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 들리니까. 근데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서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포기함이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니,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기다리는 거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거기서 아멘을 해야. 할렐루야. 남편도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남편이 나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어지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받고 있어요. 나를 인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남편이 빨리 변할 텐데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갈 거예요. 네? 미리 아멘 하면 빨리. 그런 안에. 이야.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을 못 했는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내가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 남편은 34년 동안 2시간 이상 집을 비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아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소천했어요. 저보다 1살 많은데 저기 땅끝 마을에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중매를 좀 할 테니까 저기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혼자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두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멋있다.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 80 돼가지고 밥 못 해먹고 솔 덜덜 떨을 때, 그때까지도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왜 반응은 뭐예요? 이 반응은 뭐예요? 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응?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 수리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 가든지. 뭔 소리도. 사람에 대한 인내가 이 시대에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끝까지 양육하고 기다리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또다시 양육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과 제자들은 주님과 헤어짐으로 근심하나 이후에 있을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다시 무엇이 회복될 거다? 기쁨이 회복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은 그들이 고통 속에 있으나 그때가 되면 지금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게 될 거다. 주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져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신다는, 그냥 얘기. 네.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도 주님이 그것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또 변할 것이고 더 변할 것인데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들려지지 않아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 깊이, 이 말씀의 깊이, 이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그런 거예요. 집사람이 애들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들이 언제 이것을 알까?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그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울었어. 그거 어쩌다는 건데. 얘들은 그럴 거라고. 왜 그런지 그 깊은 마음이 이해되려면 자기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 있는 거예요. 지금 후에 주실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약속하시는데 제자들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바르더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양육. 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기도로 마지막 양육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은혜 잊지 않아야 된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다시 깨어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양육하시는 예수님. 아직도 변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촉구하고 3년 동안 양육해서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양육이 들리고 있는가? 나는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 주님의 마음이 깊이 있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